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뭐 어떻게 이 좀 버페 자리로 이동을 늦게 해가지고 오늘 예경분 생략하고 바로 설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들 안 걸리셨어요? 제가 서울에 우리 교단 단마스클 법회를 하면서 요즘 자주 말하는 것이 날이 추워지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 중에 계절이라고 하는 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까진 뭐 날씨 좀 추워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민감해 그냥 버텨보지 뭐 이러다가 머지않아서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바깥 현실에 대해서 끄달리기 쉽다. 끄달리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대항하면서 살아보자. 뭐 이런 견해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환경이라는 계절이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싼 날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삶이냐 하면 무상고무아라고 존재하는 곳의 실상은 무상고무아입니다.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 다양한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되지 않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나요? 괴로움 이렇게 말하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게 다양한 조건 관계가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조건 관계를 주목하자. 다양한 조건 관계를 바르게 볼 때 그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그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불만족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연기라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계절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계절에 대해서까지 네가 변한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목매이지 않을 거야. 이래가지고 버티다가 감기 걸리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조건 지어진 세상에서 조건 지어진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감기 걸리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감기 걸려가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 우리 서울법회에서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라고 하는 날씨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그 대응을 통해서 내 삶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날이 추워지면 옷도 좀 챙겨 입고요. 가능한 한 따뜻하게 하고 찬 공기 많이 쐬지 않고 이래 해서 감기 걸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을 조건에 잘 대응해서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그거 버티는 일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에 적절히 대응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에 어떠한 조건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조건을 관찰하고 그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불만족을 줄이자. 요거 무상한 존재가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 하여간 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먹고 보니 감기 나으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9번을 법회를 했나요? 그 9번의 법회를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왜 불교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 가운데서도 근본 가르침인가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또 업이라고 하는 곳으로 공부를 좀 진행시켜가지고 이 업이 무엇입니까?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의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거나 괴로움의 소멸이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과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 왜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데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까? 이래 있을 때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라고 부처님 또 알려주시죠. 그래서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찢다가 청정해지면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듭니다. 이것이 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요 찢다라고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요 찢다는 어떤 것일까? 원래 있는 것일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원인, 주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원래 있는 어떤 알갱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존재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는 방금 말씀드린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가지고 있죠.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원래 있는 거 없다. 원래 있는 게 없는데 그 원래 있는 것이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쭉 가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요 좋은 거 언제까지나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런 오해 가운데 대상을 만나죠. 이러한 오해가 뭐였나요? 상락아정 이렇게 설명되었죠. 그래서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대상을, 그러니까 일체의 존재를 상락아정인 것이다 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현실은 무엇냐 하면 사실은 요거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무상고 무아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상락아정이요 라는 오해 가운데 나를 정의하고 대상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나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상들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달리 말하면 탐진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붙잡고 있어도 현실은 그것이 나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이 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무상한 거거든요.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고정된 조건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 이거는
조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는 변치 않는 요거라고 붙잡고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조건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요거하고 현실하고 간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부처님은 요걸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죠?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러한 삶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가 존재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데서 사실은 그 부분을 주목한 거죠. 물론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까지는 예외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이렇게 조건 지어진 무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요걸 극복하자, 초월하자. 요게 사실은 부처님이 공부하신, 수행하신, 그래서 실현하신 거죠. 그 실현된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열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 열반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바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르게 보니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야.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보아도 존재하는 것에 내재한 괴로움이 있다. 무상고 무아니까요.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러한 무상고 무아인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 이것으로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그 길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안에 내재하는 이러한 불만족의 문제까지도 다 소멸해서 참으로 한 점도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부처님은 추구하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실현한 거죠. 그 실현된 상태를 우리가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상태는 괴롭다, 불만족이다 하는 요 상태를 해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요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는 왜 생겨나냐 하면 무상하기 때문이잖아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건데, 문제는 이 다양한 조건 관계, 요것이 제어되지 않더라. 요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부처님은 결국 그 일을 해낸 거죠. 고를 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특성을 극복해서 상한 상태,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거고, 그러한 부처님에 의해서 성취된 요 열반의 상과 우리가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의 상은 다르다라는 부분도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순간에 무상고에서 벗어난 한 가지 존재, 열반이 생겨나죠.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한 모든 것과 거기에서 극복되어진 열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행무상 이러면은 열반을 제외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체계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재행계고죠. 이렇게 열반을 제외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상한데 그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무아라고 말할 때는 제법 무아, 그래서 열반이라는 요 한 가지까지 포함한
일체의 존재가 무아다. 요거 열반이 별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열반이라는 것이 원래 저쪽 어디에 존재하는 그 자리로 내가 걸어가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건으로 실현되는 자리가 열반이기 때문에 이 열반 자체도 무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존재라는 것을 오해라고 하는 상나 과정의 측면에서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닿아야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결과되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극복된 상락무아의 상락 아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락무아인 열반이 우리가 가서 닿아야 하는 자리다.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찢다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본 존재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찢다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했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입니까? 10악업 10가지로 나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듭니까? 10선업 10가지 착한 행위가 행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악한 업을 짓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선한 업을 짓는 상태로 바꿀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반복해서 알아봤죠. 몸과 말의 행위는 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선업으로 바꾸는 거죠.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이라고 하는 것, 네 거도 다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요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통해서 불탐으로 바꾸자 그랬죠. 그런가 하면 성내는 것, 진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애, 첫 번째 분노하는 마음, 요거 자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행복하게 해주자 요러한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 분노의 마음이 한 단계 진행돼가지고 폭력을 쓰려는 의도로 이렇게 나아간 요거는 비심, 즉 측은지심, 연민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극복했죠. 그래서 부진이 만들어지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정견으로 바꾸는 요걸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더 밑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로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요건 어떻게 했나? 요거는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그야말로 최후의 수행법 요걸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무탐무진 무치로 탐진치의 소멸을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교리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거 10가지 역을 좀 재미있게 분석도 해봤죠. 견해라는 것을 씨앗에 비유하기 때문에 사견 이러면은 씨앗이 나빠서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나쁜 싹이 트고 그것이 몸과 말의 악한 행위라고 하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가지고 바꾸기 시작을 하면 야 씨앗인 견해가 정견 좋아지면 요 좋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불탐부진이라는 좋은 싹이 트죠. 그 위에 몸과 말로 하는 착한 행위라고 하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요런 우리 그 업의 어떤 체계를 보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법회에서 좀 체계화시켜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청송교도소 다녀온 이야기를 했었죠. 그 행위를 바꿔가지고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업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거 립서비스 아닙니까? 사회학자들은 와가지고 행위 한 가지를 바꾸는데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재소자법원님들이 그거 현실적으로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스님이 듣는 사람 좋으라고 하셨다면 립서비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얘기했다는 거죠. 부처님하고 사회학자의 수준을 같이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을 바꾸는,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만어의 행위 부분에서 보시하고 자비심을 북돋우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만어의 행위라는 거 아예 밑에서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이심에 의해서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 효과적인 바뀜 위에서 또다시 효과 제곱으로 효과를 보는 몸과 말의 행위는 훨씬 더 쉽게 강력하게 바뀐다. 부처님하고 사회학자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요 얘기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면으로는 이러한 업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행위하는 가운데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늘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마하나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어떤 머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은 이런 답변을 주시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그래서 불, 법, 승, 삼복. 요거는 귀의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이랬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가지가 계를 지키는 거고 보시하는 거고 하늘에 태어남이라는 시계생천 3가지로 나오는데 요거 차제법문, 차제설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공부했죠.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부처님은 누굽니까?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승가는 어떠한 교단입니까? 이 부분 구체적으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계와 보시와 천상, 그러니까 생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특히 주목했던 게 생천이라고 하는 거. 이런 하늘이 있어요. 내가 그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단순히 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늘 사람들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빠냐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부족했기 때문에 저 하늘에 태어났다. 나도 이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나도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요렇게 설명되는 것이 생천이었죠. 이제 그 부분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또 큰 의미를 가지고 보았던 게 차제설법이 시계생천 3가지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어떤 거였나요?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부처님이 차제설법을 통해서 그 준비를 시켜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죠. 그럴 때의 그 준비의 과정을 차제설법이라고 말하는데, 요거 계와 보시와 생천이 설해지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요 까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졌죠. 요 까마라는 것이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 얼마나 괴로움을 만드는 것인지 그걸 설명하고, 그러면서 요 까마로부터 벗어나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우리 요거 출리, 네카마, 출리라고 하는 의미를 보았었죠. 욕계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차제설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하늘에 태어나리라 요것만이 아니라 까마를 대상으로, 까마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아가지고 까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차제설법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듣는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참으로 우리 부처님은 나를 행복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설법의 의미는 사실은 시계생천 하늘에 태어남 이것보다는 최상설법을 공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믿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다. 이 부분 우리가 보았었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를 공부한 것은 사실은 이 업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본 거죠. 그 이외에도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지난 9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공부의 주제를 크게 한번 바꾸자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난 과정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요거 하여간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우리 삶을 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큰 이정표가 되는 공부를 우리가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요, 2주가 될지 한 주쯤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거 자세하게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2학기 내년 봄에 좀 더 구체적인 공부는 하기로 하고요. 요번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정도를 짚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이 그림 그려지면 그 위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말하는 교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육체적인 느낌이 있는가 하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2번째 화살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내면에서 내면이 제어되지 않아가지고 몸이 겪는 이 아픔을 증폭시켜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2번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중생들의 현실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2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 나의 내면을 제어해가지고 몸 때문에 생기는 거야 감수하더라도 행위를 통해서 내가 2차적인 아픔을 만들어서 괴로워하지는 않겠다.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느낌을 2가지로 보는 요거 마음이 설명되지 않으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느낌 요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느낌 어떻게 번역하냐 해석하냐 하면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 2가지 느낌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제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육체적인 느낌과 행위의 느낌 2가지로 보는 거 필요해요. 그거 마음의 메커니즘이 알려진 이후에 우리가 설명해 보자고요. 거기에서도 2번째 화살 얘기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는 몇 가지의 비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중요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아야 되고요. 가르침의 기저학이라고 하는 또 교리가 나타나요. 요거는 3가지로 삶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는데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음식이라고 해서 사식 이렇게 말하는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불자가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이 4가지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잘 정리되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 오온이라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오온을 짚어봤던가요? 오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볼 수 있어요. 반야심경이 워낙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니까 반야심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 이래가지고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뭐 오온을 비추어 보면 된다는데 오온이 뭡니까? 이러면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2차적인 질문. 그러면 그 색수상행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그게 공하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요렇게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지. 그거 어렵잖아. 요렇게 답변 나오게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개되고 있느냐, 우리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온을 모르는 거예요. 요런 부분도 사실 불교하면서 오온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러면은 오취온이잖아요.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요거 나라고 부르잖아요. 오온이 뭔지 모르면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오온에 대해서도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경전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십지연기라는 게 있어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면 요거 십지연기 이렇게 불리고요. 거기에 이제 2가지가 더 못해서 12가지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요거를 12연기 이렇게 말하죠. 12연기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불교 교학 중에서 12연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이래 되는 거죠.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완벽하게 설명해 내는 주신 부처님 깨달음의 사실은 요점이 되는 거죠. 요 12연기까지도 요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놓고 나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면 이제 그 그림에다가 번호만 매겨주면 그게 12연기예요. 12연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 내 마음의 전개의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사실을 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12연기다. 가르침이 절대 우리 삶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공부를 해나가는 우리의 큰 줄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거기까지를 마음의 메커니즘의 영역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참고적으로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도 12연기를 얘기했는데 12연기 중에 11번째 지분이 태어남이에요. 요 태어남이 경전에서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하면 옥보부님, 저기 태어남이 뭐죠? 12연기에서 존재,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러잖아요. 태어난다는 게 뭐죠? 이렇게 보죠. 사실은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부처님이 아예 분석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12연기의 12단계가 12개의 그 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부처님이 정의해줘요. 12연기를 공부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12연기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11번째 지분인 태어남에 대해서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장소, 그러니까 처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라고 정의해줘요. 이게 지금 태어남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요건 이제 이건 이 교재를 제가 여러분 드리질 못해서 그러네. 그런데 일단 이걸 대충 들어보신 바에 의하면 뭐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요거는 어떤 형태로 말하든지 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요런, 그러니까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태어남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곳에서 오온이 생겨나길래 부처님은 오온이 나타난다라는 그 현상도 태어남이다 라고 알려주실까? 요거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처의 획득, 처를 획득함,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글쎄, 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12연기 이렇게 보면은 뭐 6입이라고 하는 것도 6네이처, 6웨이처 그래서 처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촉이라고 하는 것도 촉입처 해가지고 처란 말이 나타나는데, 이 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길래 처의 획득을 부처님은 태어남이라고 정의해 주셨을까?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면 경전은 여러 가지로 태어남을 정의해 주지만 요거 정리하면 결국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윤회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응애하고 태어나는 요거 태어남이다. 이거야 뭐 말할 거리도 없죠. 그게 태어남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처의 획득이라는 게 있다. 세 번째로는 오온의 나타남이 있다. 자, 요거 하나를 일단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간 태어난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다.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 처를 획득하는 것, 오온이 나타나는 것. 자, 요거 주목하신 상태에서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저기 몇 분이 지금 이 교재가 없죠. 오늘은 좀 불편하신 대로 좀 옆에 분이랑 같이 좀 보면서 하기로 하고요. 이 교재가 사실은 이제 다 떨어졌는데 우리 대구 법당에 보니까 2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제가 그 2권을 가지고 와서 옥법부님은 요거 있으시죠? 예, 다음 주에는 가져오시고요. 말씀 딱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요. 우선 저기 교재 있으신 분들은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 그림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3.1 태어남 1 해서 몸의 죽음에 따른 새로운 태어남 내지 노사. 그러니까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때부터 100년을 살든 늙어서 죽는 데까지 요 하나의 기간을 우리가 산다. 그래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이라는 거 하나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뭐 늙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장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뭐 25가지는 크는 거고 그 이후는 늙는 거고 이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이건 태어나서
그때부터 성장해서 뭐 약간 삶이 진행되는 과정을 늙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늙고 그 다음에 죽을 거예요. 산다는 거, 예,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제 요거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전은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태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말하면 뭐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응애하고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경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 요 40페이지 밑에 보면 그 박스를 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육계 지수화풍 공식으로서 모태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외도의 주장경에서 알려주거든요. 외도의 주장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뱃속이 있다 이거야. 뭐 엄마가 이런 아기를 뱃으니까 이렇게 이제 배가 부르겠죠. 배 부르기 전인가? 하여간 엄마 뱃속에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기 위한 몸을 만들어 주겠죠. 엄마 아빠가 만드는 요 몸을 명색이라고 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명색을 엄마 아빠가 만들면, 즉 몸을 만들어주면, 요거 뭐 구체적으로 수정란 이렇게 되겠죠. 몸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모태에 든다라는 요 말은 뭘까요? 하여간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몸이 만들어지면 이 몸이 분화해가지고 고도의 성장을 해나가면 거기서 마음이 생겨났지.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색이라는 부모가 만든 몸에 육계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온다. 모태에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게 설명이 안 돼서 그렇죠. 육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수, 화, 풍, 공, 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불러요. 요거 뭐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요. 지수화풍의 공까지를 보탠 요거는 물질의 요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수화풍 4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수화풍 4대에 표현하자면 우리 코가 말이에요. 요 코에 콧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코에 콧구멍이 없으면 요게 콩가요? 콧구멍이 없으면 요거 코가 아니라 혹이 하나 달리는 거예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요 살점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 4가지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해가지고 이 살점이 생겨나겠죠. 물질이. 그런데 그냥 살점만 있어가지고는 혹이지 코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딱 생겨줘야 요 공간 때문에 살점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서 거기로 공기가 들락날락 해서 숨을 쉰다. 요러한 상황이 되어줘야 요걸 코라고 부르거든요. 요 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간이에요. 요 공간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 물질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기능할 수 없다, 이름 붙여질 수 없다, 이런 거죠. 하여간 그 노자는 도덕경에서
요거 지수화풍 요거를 유라고 설명하는 것 같고 공이라는 걸 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요거 이건 뭐 요런 그 연결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뭐 요렇게 해서 물질적인 요소로 지수화풍 공 5가지를 말하고 그 위에 식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겠어요? 전생에서 오겠죠. 뭐 윤회하는 거니까 전생의 몸과 함께 전생의 삶을 살다가 물질은 몸이 기능이 다 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태에 든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태에 들어온다는 이 부분을 식이 모태에 든다라고 말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육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식이 모태에 든다라고 말해주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죽어서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으로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간다. 요거 시간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죽는 순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계라고 설명하는 요건 뭐냐 하면 그 순간까지도 죽어서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요 마음이 물질적인 것과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거잖아요.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거든요.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그때까지도 비록 이러한 덩어리진 몸뚱아리로 함께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도 이 마음 혼자 딱 엄마의 뱃속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요소와 함께 결합한 상태로 엄마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하나는 요 자리에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어쨌든 부처님은요, 산다는 거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그때부터 늙고 죽는 거지 뭐. 요렇게 하나의 삶을 말하시는데 요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걸 알려주셔요. 외도의 주장경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거기에 명색이 있다.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모태에 들어오는 게 식이 아니고 육계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존재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은 반드시 물질과 조건되어 있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요거를 보는 거, 육계라는 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한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태에 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해서 이 명색이 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실제로 그런 거죠. 엄마 뱃속에 이제 수정란이 생긴 거예요. 수정란이 딱 생겼는데 이거 그렇다면서요. 그 수정란이 생겨도 수정됐다고 해서 이게 100% 임신되는 게 아니라죠. 그러니까 수정란도 그 착상을 못하면 그냥 배출된다면서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수정란, 즉 명색인 몸을 부모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그 업의 작용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정란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죠? 들어와 주지 않으면 이게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물질적인 요소와 더불어 전생에서 업에 의해서 찾아 들어온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몸을 경은 명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명색이 있다. 이 장면을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죠. 이 명색을 여기서 시기 6개로서 모태에 들어오는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명색 요거 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태어남을 말하면서 마음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몸 아닌 다른 것이 어떤 형태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간 경전은 이 태어남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요거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출발선을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요 얘기 되죠. 육계로서 모태에 들면 자, 비구들이요,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경전 말씀입니다. 요걸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본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태에 들면 그때부터 뭐 9달 이렇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애하고 하나의 아이로 태어나는데, 물론 뭐 태어남을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건 뭐 이런 태어남의 그 출발선에는 육계로서 모태에 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요 장면이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태에 들어온 상태에서 사실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명으로서 이게 저기 분화되어 가지고 뭐 이러한 우리의 신체를 형성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 동안에 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쪽 그 설일체 유부 쪽에 좀 논서들에서는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줘요. 근데 니까야에서는 그 이야기, 즉 모태에 들어왔다, 그리고 고기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사이 이야기, 요 부분은 뭐 거의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과정은 크게 중요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출발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태어나서 늙는다라고 하는 요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그냥 늙어가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만큼 성장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하루만큼 늙었다고 말할까요? 그죠? 이런 늙는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의 시간이 이제 이 자리에 개입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를 하여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거 10년을 살았다 그러면 10년의 삶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나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죠.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살아갈 뿐인데, 이 순간의 삶이 연속되다 보니까 하루를 살았다라고도 말하고 1년을 살았다라고도, 10년을 살았다, 에이구 80년 살았더니 이제 힘이 없어, 뭐 이렇게도 되는 거죠. 어쨌든 산다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경전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 하면,
요건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은 그 관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치온이잖아요. 오치온인 내가 어느 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순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아의식이 깨어있는 내내 자아의식이 연결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안, 이, 비,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요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아의식 나야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출발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뭐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늙어가는 과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순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아의식 가운데 오치온이 스스로 나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겪는 요거를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자아의식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살거든요. 살고 나면 이 순간의 삶은 하나의 결과를 맺어요. 요거 이 순간의 삶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치온이라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에서 아라한이 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것은 집착된 상태로서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집착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달리 말하면 요거 탐진치의 오염 상태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탐진치의 오염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은 지금 이 순간을 오염된 상태로 살면 자 산다라는 거 뭐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줘요. 식이 머문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경전에서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요 존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이 업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어느 만큼 오염됐느냐에 따라서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태어남이 식이 머문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탐욕이 있음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요기에 이어가지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요 식이 머물었더니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무엇을 말하죠? 식과 명색. 방금 6개로서 식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명색이 있죠. 그래서 요 2가지가 나가 되는 건데 요 내가 뭐냐 하면 오치온이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뒤에 명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공부를 하면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만나면 이것을 오온
이게 5온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을 보면 이제 요거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았다. 이 순간을 살았다라고 말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아, 5온이 만들어지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니 5온이 만들어졌다. 한순간의 삶의 결과로 5온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5온은 만들어지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삶의 과정에서 이 오치온에 가서 쌓인다.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것은 5온의 덩어리예요. 집착이지만 가서 쌓인다.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순간 이전에 오치온의 덩어리가 나로 있었다면 한순간을 살았더니 하나의 알갱이로서의 5온이 생겨나가지고 더해졌다. 그러면 더해진 만큼 나는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워낙 오래 살아왔으니까 지금 내가 몇 개의 5온 알갱이가 쌓여 있는지 참 말할 수 없이 많겠죠. 대략 예를 들어가지고 1000조 개의 5온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지금 현재의 오치온이에요. 그런데 요런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니 5온 알갱이 1개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한순간 이후에는 내가 몇 개의 5온으로 구성되냐 하면 1000조 1개짜리가 되겠죠. 하나가 더해졌으니까. 그러면 김부부님 요거요 1000조 개짜리 오치온하고 1000조 1개짜리 오치온하고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건가요?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1000조 1하고 1000조하고는 그 차이가 사실은 0.0000 이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런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건데 그러나 부처님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000조분의 1이라 그래도 일단 한순간을 살아서 한순간 삶의 결과가 더해졌다. 그래서 1000조 1개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거 다른 것이다.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는 이거요. 현재 이후에서 1000조 1개가 됐잖아요. 요거를 표현하자면 1000조 개짜리 내가 1000조 1개짜리로 이렇게 이어졌어. 변화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요. 1000조 1개짜리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000조 1개짜리가 지금 되었어.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요 1000조 개짜리 한순간 이전에 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1000조 개짜리가 그대로 플러스 1 해가지고 1000조 1개짜리는 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0조 개짜리는 이제 소멸한 거예요. 소멸. 그리고 1000조 1개짜리로 새로운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순간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뭐 내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요. 한순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오온이 만들어져서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앞에 거 예를 들자면 1000조 개짜리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000조 1개짜리 내가 새로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차피 김법부님 천조하고 천조일이 다른 거라면 분명히 이건 다른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나야라고 말한다면 달라진 변화 이전의 그 상태는 지금의 나는 아니거든요. 지금의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건 소멸하고 지금의 내가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태어남이 무엇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이게 첫 번째 태어남이라면 태어남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온의 나타남 이런 말이 있었죠. 오온의 나타남이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그 탐진치 때문에 식이 머물어서 명색이 출현해서 하나의 오온이 만들어졌어. 요 오온이 만들어진 것은 그대로 가서 쌓이기 마련이고 요게 쌓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순간 이전의 것은 소멸했잖아. 그리고 지금 천조 한 개짜리가 새로이 생겨났잖아요. 새로이 생겨난 거. 이게 뭐 요런 게 하나 생겨나면 요거 생산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천조 한 개짜리 내가 새로이 생겨났다 라고 말하면 요거 새로운 내가 태어난 거죠. 오온의 나타남을 태어남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 가능하죠. 부처님문화여관 12용기의 각 지분을 분석하는 분석경에서 태어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러한 엄마 뱃속에서의 태어남도 태어남이지만 오온이 나타나는 요것도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오는 과정이 나빠가지고 참으로 못된 습관만 가득가득 쌓여가지고 그죠? 해치고 훔치고 바람피고 이러한 삶에 익숙해 있다 해도 어느 한순간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한 삶은 괴로움을 열매 맺는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삶을 바꾸겠다. 그래서 괴로운 열매를 맺지 않도록 바꾸겠다 라고 중요한 표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게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 순간의 삶이 만드는 요 오온 하나가 쌓이는 그걸 통해서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순간 이전에 그 나쁜 버릇만 가지고 있어서 괴로움을 만들던 요런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혀 새로운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그러긴 하겠죠. 천조라는 거 어차피 천조 한 개 중에 천조는 이미 있던 거에 하나가 쌓여져서 새로워진 거잖아요. 천조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바뀌자 이래가지고 한순간 내가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말아먹이지 않고 요랬다 그래가지고 한순간 100% 내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왜? 새로이 태어났는데 뭐. 그죠? 요거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해하는 요게 삶을 바꾸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웬만해서는 안 그렇겠어요. 10년 전에 내가 어떤 습관이 있었다.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10년 전에 갖고 있던 그 나쁜 버릇이 10년을 이래 살아왔을 때 그대로 유지하나요? 이게 천조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천조개 안에 10년 전까지 900조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 900조라고 하는 것이 10년 이후에까지 나의 삶의 중심으로 1000조 대 700조 이래가지고 그 비중을 가지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700조가 쌓여 있었다 해도 10년을 사는 동안에 300조 개를 새로 쌓으면 새로 쌓아진 건 어디에 있겠어요? 속으로 들어가나? 그러진 않겠죠. 표면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에 쌓이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1000조개짜리에서 1000조 1개짜리로 한순간 바뀌었다, 새로 태어났다 이럴 때 요 한 개의 힘이 1000조분의 1의 힘을 갖는 건 아니라고요. 한순간에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바뀜에 요 하나의 힘이 1000조분의 1만큼 미미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죠. 내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그죠? 얼마나 강한 힘으로 한순간을 살아서 어떠한 오고날갱이 하나를 새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말입니다. 이 유사한 얘기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대념처경 여러분 아시죠? 그 사념처 수행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사념처 수행을 쭉 설명하고 대념처경의 맺은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누구든지 사념처 수행을 이롭게 닦으면 7년이면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해요. 혹시 좀 찌꺼기가 남아있다 해도 불우한 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7년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무지무지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1000조개 위에 하나가 쌓이는 요거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어떤 거 산술적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온 게 헤아릴 수 없이 살았는데 7년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탈이 되겠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온 과정은 있다 해도 우리는 지금 계속 그 표면에다가 새로운 걸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쌓아가는 게, 지금 행위하는 게 힘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7년만 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대념적용에서. 그런데 대념적용의 이 맺은 말이 더 재밌는 게요. 7년에서 끝내지 않아. 이어가지고 7년도 필요 없다. 6년이면 된다. 6년도 필요 없다. 5년이면 된다. 4년, 3년, 2년, 1년, 1년도 필요 없다. 7개월이면 된다. 6개월, 5개월. 한 달도 필요 없다. 보름이면 된다. 최종적으로는요. 보름도 필요 없다. 7일이면 된다. 요게 대념적용의 마무리예요. 7일이면 아라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의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닦으면 7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왜 그거를 그 경전에 이어지어 가면서 줄여가지고 7일까지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같으면 왜 부처님 말씀 나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한 자리에서 7년이라 놓고는 그걸 줄여가지고 7일이라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에서는요, 그 절박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래도 수행자요 이래가지고 수행하는 삶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가서 개를 깨뜨리고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고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요. 대략 하여간 그렇게만 살아도 7년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딴짓으로 벗어나지만 않고 수행 외길로만 가면.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절박함이라는 말이 더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참으로 이러한 불만족의 상태, 오치온으로서 무상구 무아의 삶을 참으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금생에 해탈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래가지고 그 절박감에 힘을 실어가지고 정말로 강한 절박감에 의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나가면
최고의 정진을 하면 이제 길은 나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서강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절박감에다가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건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 하면 부처님이 6년의 과정, 그러니까 29에 출가해서 35세 부처를 이루시니까 6년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6년의 과정이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닦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죠. 부처님 삼매수행이라고 하는 이쪽으로도 끝까지 가보고 고행이라는 수행도 끝까지 가보고 이러한 수행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구나라고 한마디로 시행착오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당신의 독창적인 수행 방법을 개발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보리수 밑에서 얼마를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경전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룻밤에 깨달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 이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밤에 초경, 중경, 뭐 새벽 하여간 밤을 셋으로 나눠서 이래해서 이제 숙주명을 숙주명을 얻고 천안명을 얻고 누진명을 얻어서 해탈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하룻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경전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룻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며칠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도 6년 전체를 요 길을 닦아가지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 6년의 거의 대부분은 시행착오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지난번 부처님 이야기하면서 공부했지만 부처님이 삼마삼부터 이러면 누군가요? 스승 없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잖아요. 아라한을 성취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바르게. 그러니까 스승 없이 혼자서 그 길을 개발하려니까 아마도 시간이 조금 걸렸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당신이 그 길을 앞서 갔잖아요. 실현해 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요렇게 왔다. 그대들도 요렇게 오면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라고 경험된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되어서 실현되어진 검증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그 강도에 의해서 또 바르게 알려진 그 길을 바른 노력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7년도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도 알아낼 수 있다. 부처님 이렇게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이러한 태어남 천조분의 한계의 새로운 오온이 새로운 삶의 결과가 쌓였다.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우리 삶을 바꾸는 강도가 달라지겠죠. 어쩌면은 진짜 뭐 전생 이야기 빼고라도 50평생 60평생을 참으로 10악업을 짓는 삶을 살았다 해도 이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보면 어쩌면 하루 만에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한 달 만에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처님은 오온이 출현하는 요거 한순간 행위의 결과로 오온이 만들어져서 오치온인 나를 바꾸는 요거 새로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이 태어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 저녁 와서 공부를 하면 이 힘이 또다시 나를 아주 강력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달라진 거예요. 어제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라고 나의 과거형으로 수식되어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아닌 거예요. 요거 오온의 나타남이 태어남이다라고 알려주시는 요 부분 이해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잠깐 쉬죠. 시간이 좀 그러니까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